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한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고난을 묵상하고 또 남은 한 3, 4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와 또 대제사장들의 그런 부하들이 대제사장의 부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죠. 체포된 이후에 어떻게 재판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이 목요일 날 이렇게 밤새도록 재판을 받는데 이 밤에 받는 이 재판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 법에는 이 밤에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급하게 이렇게 밤에 불법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우리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명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음모를 우리 주관하고 다 이렇게 계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안나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겟세마나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구의 귀를 자르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 끌려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쫓은 그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당황하고 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도 오늘 소개가 되죠. 이 세 명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그 정치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는 우리 종교적인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의 권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이 가야바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 제사장은 세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스에게는 아들이 없었나 봐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의 사위를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후임을 삼았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로마와 유대인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로마는요 늘 언제나 유대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쟤네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지금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갑자기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자꾸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 진짜 로마를 압제하고 진짜로 이 유대 나라에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기억을 하면서 로마는 늘 언제나 유대의 민족의 그런 행동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3, 4일 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다음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반역을 일으키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예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유대 사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이 로마 사회, 로마의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로마의 눈치를 봐야겠죠. 이 로마가 우리를 늘 언제나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감시망에서 우리가 좀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붙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해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반 로마 세력을, 그러니까 로마를 나는 반대한다, 나는 어떻게 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신고하기만 하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을 계속 주목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주목하는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세력들이 우리를 조금 치밀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와 유대인들의 관계에서는 늘 대립과 긴장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 체포한 예수님을 지금 어디로 끌려갔느냐? 바로 그 당시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빌라도가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겠다,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자꾸 좀 판결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자꾸 보내버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실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아주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와요. 14절 한번 보시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무엇이냐면은, 행해야 될 그런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다 회개하는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표해서 대속하는 일이 대제사장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늘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자기 먼저 순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야바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것이 낫는 것 아니겠느냐?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의 이름과 인류 전체의 이름이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런 죽음은 아주 귀한 죽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가야바는 지금 로마 황제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지금 로마가 계속 지금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해서 온 나라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소유하고 동요해 버리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 제사장들에게 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 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야바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이 한 사람 죽여버리고 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란 사람이 자꾸 시시건건 로마의 막 심기를 자꾸 불편하게 해버리면은 이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유다민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 버리면 자기도 다 잘려 나가는 것이고, 뭐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특성을 다 인정을 해주고, 또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종교적으로 제사 지내고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잘못 보이게 돼 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자유, 종교적인 자유마저도 다 빼앗겨 버려 갖고,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거 제사장집 날라가 버리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권세, 권력, 기득권 이런 것들이 다 날라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예수를 죽여버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편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나도 뭔데? 나도 지금 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권력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득권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가야바였다라는 거죠. 이 가야바의 장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왔냐면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안나스는 누구냐면은 이전의 제사장이에요. 지금 실세는 누구냐면은 가야바인데, 그럼 가야바에게 데려오는 게 맞는데 누구에게 데려옵니까? 전직 대제사장에 갖고 데려와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지금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나스도 그렇고 가야바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나 가야바는요, 예수님이 죽고 사는 거 별 중요한 것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 권력 지키는 거, 내 기득권 지키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정작 자기 다 권력 지키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속성을 잘 알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세상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베드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같이 갑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제사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학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조금
그 당시에 좀 잘 나가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대제사장의 뜰 안에 법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인 요한이 나는 문지기한테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난 대제사장하고 잘 알아, 대제사장하고 잘 아니까 나 들어버려도 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쫓는데 주님을 가까이 쫓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 제자가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17절 18절을 한번 보시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문을 지키는 이 여종이 요한에게 말을 들은 거예요. 나도 가야바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베드로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지기가 그럼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뒤에 문지키는 여종이 그냥 한번 던져본 겁니다. 설마 내가 이 예수의 제자는 아니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예수의 제자 맞아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완전히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나는 것이죠. 이렇게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비참하게 아주 추락을 하는 그 출발점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자신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제사장 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26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갈매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포위하면서 못 잡아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귀 자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지금 대제사장의 뜰 안에 또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고의 친척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 여종 하나가 완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나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는 현장에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또 나타나 버렸으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열심의 한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아직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엿새 뒤에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 같이 사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내가 왜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같이 삽시다 라고 하고 그거 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냐면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지시킨 다음에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난과 이제는 십자가 지는 그런 사건들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너희는 믿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데리고 이런 놀라운 현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일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싸우는 일도 없었겠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너는 나와 같이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피곤해서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곤해서 암만 피곤하다고 해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도 그날 저녁 무지하게 피곤했습니다. 목요일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하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지금 무슨 날이었냐고 했냐면 유월절 전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고 목요일은 유월절 전날.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나귀 하나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제자들 가서 나귀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럼 어디서 유월절 지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방이 하나 있을 거라 그 방에서 지내자. 방도 구해야 되죠. 그럼 유월절 지내려면 음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음식 준비하고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지를 딱 그냥 허리에 수건을 동이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딱 나타났고 베드로 나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막 이런 또 예수님과의 논쟁이 막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논쟁이 일어났죠. 또 성만찬했죠. 그러다 그 성만찬 전에 또 가룟 유다가 또 나갔죠. 이런 상황들을 봤죠. 그게 또 밤에 굉장히 깊었거든요. 밤이 깊은 상황에서도 겟세마네 또 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였죠. 피곤한 상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잠시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나는 가서 기도할게 나도. 근데 기도하러 갔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피곤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피곤해서 그렇게 잠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한번 하지 못하느냐? 또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은 더 피곤했겠죠. 더 피곤했겠죠. 자기가 모든 것들 다 주관했으니까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제자들도 피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을 여러분 뭐 요즘 그 병명으로 보면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면서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왜 그러하지 못했을까요? 피곤한 것으로만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기적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현장에서 탁 터지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뭐 예수님을 난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의 피곤함이에요. 육신의 피곤함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노리는 거죠. 뭐 기도 한번 안 하면 어때? 뭐 말씀 한번 안 읽으면 어때? 뭐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때?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막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이야기죠. 그건 결국 무엇이냐면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유혹을 줄까요? 신실한 사람들한테 유혹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 무리들한테는 이런 유혹 자체가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혹은 베드로가 받은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와 안나스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하는 이런 시험은 바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유혹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재판을 받으셨을까?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말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재판관이 누굽니까? 안나스예요. 안나스고 피고석에도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죠. 서 계셨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가 바뀌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판관이고 우리 인간이 피고석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피고석에 놓아놓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고석에 놓아놓고 그 하나님을 누가 재판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움직여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흘러갑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싶습니까? 인간이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재판관이 왜 예수님을 판단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이요, 뒤에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에 손을 대는 장면도 나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뭘 가르쳤느냐라고 한번 가르친 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숨어서 가르친 적이 없다. 내가 가르친 것은 너는 저 사람 많은 곳에서 가르쳤고 회당에서 가르쳤으니 내 말을 들은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당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법원은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경찰서만 가봐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저 앞에 경찰만 있어도 굉장히 움찔합니다. 죄진 거 하나도 없는데 움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곳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관의 본의와 그 위험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가운을 입습니까? 나는 너네와 다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법관이 너 무슨 말 가르쳤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주눅이 들어서 그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가르쳤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한테 가서 네가 한번 질문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낮추셨어요. 누가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내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낮아지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비하의 가정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높이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들었던 어떤 한 사람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저 죄인이 어디 재판장 앞에서 까불고 있어 라고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 이르되 내가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은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어디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 두 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은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주인은 누구냐? 대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주인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처참하게 끌려와가지고 대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쳐이래, 이건 뺨을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뺨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치가 있어요. 내가 막 목표로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의 목표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표보다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요 목표 좀 이루기까지 주님은 조금만 계시소, 요거 좀 다 하고 주님 하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뺨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랫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어디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잘못한 말, 무슨 말을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한 말을 있다면 네가 한번 증언해봐라. 바른 말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곤란한 상황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다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요일 저녁에서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야바에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참 한숨도 못 주무시는 거죠. 한숨도 못 주무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지시고 이제 새벽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열심 갖고는 자기 신앙을 여러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 열심이 암만 열심히 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겁박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그 세상의 권력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기득권, 열심, 말씀.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는 기득권, 베드로는 열심, 주님은 말씀. 이것으로 다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